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2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에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들에게 새 숨을 불어넣어 주시어 생명이 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숨결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구하오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보내주시고 그분 안에서 새 창조와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새 지혜와 새 능력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입술의 고백을 한없는 기쁨 가운데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세 번역이니 화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43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장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받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각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이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하는 가정이 되기를 간구하십시다. 홀로 사시는 분들은 우리 기쁜 소리 교회 가족을 위해 이 시간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믿음의 가족인 우리 기쁜 소리 공동체가 더욱 선하고 아름답게 믿음 위에서 지어져 가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간구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예배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존귀하신 주님께 올리며 감사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한 해가 시작되고 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처음 드리는 온라인 비대면 예배가 낯설고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함이 안타깝고 불안하였지만 어느덧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니 익숙해지나 마음은 느슨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어디서든 주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이 시간 회복의 길로 부르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주님, 전 세계를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하여 우리 삶의 모든 일상을 제한하고 바꿔놓은 전염병으로 시달리는 이 현실을 생각하면 과연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닌 사람들의 취향과 입맛에 맞게 짜여진 형식적인 예배에 실망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지게 하신 것처럼 예배를 드리기 어렵게 하신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보다 가족들과 친구들과 지인들과의 만남을 더 원했기에 이제는 가족들조차도 자유로이 만나기 어렵게 하신 것은 아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믿음과 선교의 여정은 우리 일이 아닌 것처럼 외면하고 기회만 있으면 세계 곳곳 아름다운 곳들을 여행하는 것을 원하고 즐긴 것은 아니었는지, 아니하고 나태했던 믿음의 모습을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전염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육신의 편안함과 세상의 부와 만족을 채워줄 중심 잃은 반복된 예배로 주님을 찾았다면 이제는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성전에서 오직 주님 중심이 되는 성숙한 예배자로 예배 드릴 수 있게 은혜 주시옵소서. 2021년 새해는 더욱 영적으로 깨어 시작한다는 다짐으로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청년들이 성경을 읽으며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수인 말씀으로 영혼이 맑고 견고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세워주시고 장년들에게는 마음의 진리를 담고 그들의 삶과 인격이 변화되어 깊은 소래교회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는 공동체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고봉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강건하여 성령의 능력에 배가 목사님께 임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 없는 목자 되게 은혜 주옵소서. 주님, 지난 주일 영생의 복음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근심도 눈물도 수고도 없는 하나님 품으로 김경환 장로님이 안기셨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위로해 주시고 평안히 안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세상의 어떤 위로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위로가 될 수 없으나 오직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참되고 확실한 위로와 소망이니 주님의 평강이 남은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깊은 소래교회 공동체에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의 집을 기억하며 하늘의 소망을 빼앗기지 않고 진실과 겸손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성령의 금인 말씀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본문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2월 둘째 주일에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기쁜 소리 교우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코비드 바이러스가 야기한 이 팬데믹 상황이 어느덧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해 이맘때만 해도 사람 간의 접촉을 조심하고 위생에 좀 더 신경 쓰면 이 코비드 상황이 곧 끝나게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측과 달리 코비드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갔고 병 후유증으로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이외에도 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취해진 각 정부의 방역 지침 등으로 인해 수많은 자영업자들과 직장인들이 그들의 생계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부 방역 지침을 잘 따르며 어렵게 운영되던 작은 식당이 코비드 바이러스에 감염된 부주의한 손님 한 명으로 인해 영업이 폐쇄되고 그 식당 사장님께서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한국 뉴스를 읽으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어려운 코비드 상황을 지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어찌 보면 본의 아니게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답답하고 암담한 현실입니다. 한국에서는 이 코비드 감염 사태가 시작되면서 뉴스에 빈번하게 주목받고 있는 그룹이 있습니다. 네,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코비드 초반에는 이단에 속해 있는 신천지라는 집단이 정부의 방역 지침을 방해하고 바이러스 확산에 일조함으로 사회적으로 큰 질타와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비드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내놓은 비대면 예배 조치에 반발한 몇몇 정통 기독교 교회들과 기독교 선교 단체들이 대면 예배와 모임을 강행하고 그로 인해 수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교회는 이단 정통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비판과 원망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성실하게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있는데 몇몇 교회들의 일탈로 전체가 호도된다며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혹 어떤 분들은 정부가 교회를 탄압한다는 조금은 억지스러운 주장을 펴기도 합니다. 한 사회의 구성원인 우리 기독교인들의 종교 활동이 다른 사회 구성원들의 생명과 삶을 위협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종교 활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타인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행동을 적절히 규제하는 정부 정책이 종교 탄압으로 비춰지는 지점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번 코비드 사태로 인해 한국 기독교의 민낯이 드러났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전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새해 연초에 일어났던 기독교인 젊은 부부가 저지른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은 온 국민으로 하여금
엄청난 분노를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여과 없이 드러나므로 대다수의 선한 기독교인들에게 실로 큰 실망과 부끄러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부끄러움과 실망은 지난 설교에서 충분히 말씀드렸기에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기독교를 향한 그 수많은 비판과 원성들로 도배된 인터넷 뉴스들에 달린 댓글들을 읽으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던지는 비판과 질문들의 궁극적인 물음은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라는 물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종교 활동을 위해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도록 이끄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기에 그 어린 나이를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가? 어떤 하나님을 믿으면 자신의 명백한 잘못 앞에서도 그렇게 떳떳할 수 있을까? 코비드 방역 지침에 반발하는 몇몇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교회 지도자들의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강력 범죄에 연루된 기독교인들의 소식들을 들으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10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이 계명에 순종함으로 그들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나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10계명의 첫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밝히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계명이 나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상 숭배 금지 명령입니다. 사실 후대 사람들이 첫째, 둘째라고 순서를 구분했지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은 두 번째 계명에서 풀어서 말씀하고 있는 우상 숭배 금지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10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으로 사실상 우상 숭배 금지에 관해 경고할 만큼 이 우상 숭배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가장 위협이 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여겨졌습니다. 인간 자신을 위하여 어떤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우상 숭배야말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지으신 유일한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반하는 불신앙적 행위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우리 인간의 인식 안에 가둬두려는 교만의 극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가 이 10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금송아지를 하는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이라 부르며 숭배하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큰 진노의 징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우상 숭배라는 교만의 범죄는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민족이 저질렀던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의식하지 못하고 너무나 쉽게 우상 숭배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데에 그 심각성과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세기에 환 루이스 세군도라는 우루과이 신학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 분석을 시도했습니다. 세군도는 기독교인들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앙에 대해 말하면서 그것을 우상적 신앙과 무신론적 신앙이라고 분류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잘못된 신앙의 위협에 대하여 경고하면서 우상적 신앙이 무신론적 신앙보다 더 위험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를 불신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이 더 무서운 그리고 위협이 되는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군도는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직면한 심각한 문제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처한 심각한 문제는 아이러니하게도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민족이 직면했던 우상숭배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현대의 어느 기독교인들도 돌을 깎아서 우상을 만들거나 금을 부어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대의 우상숭배는 우리 신앙인의 내면 안에서 외형적인 형태보다 훨씬 더 교묘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상숭배 문제의 중심에는 우리 인간의 욕망의 문제, 즉 돈, 명예, 권력의 문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돈을 숭배하는 만몬 숭배, 힘이면 다 된다는 권력 숭배, 돈과 권력을 통해 자신의 명예를 채우려는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그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상숭배 금지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상은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가 만든 그 형상을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이라 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신의 형상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가진 생각과 개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마치 하나님에 대해 다 아는 것처럼 속단함으로 우리 안에 우리도 의식하지 못한 채 형성해 놓은, 만들어 놓은 우리 각자의 신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며 그것을 숭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생각의 틀 안에서, 그리고 우리 인간의 인식의 틀 안에서 단정될 수 있는 분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구약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상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계속하여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는 지금 참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 우리 안에 우상적 하나님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잘못된 욕망과 가치관을 투영하여 만들어낸 하나님의 형상을 과감히 교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과 생각을 통해서 우리들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계속해서 점검해 가야 할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 인간의 욕망 안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계시된 하나님의 참된 형상을 구별해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된 형상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우리는 성경의 기록으로부터 하나님에 관한 형상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나온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믿고 계신가요?
자, 우리 모두가 요즘에 성경 일독에 참여하시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로 모세오경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읽으셨을 것입니다. 뭐 중간에 고비들이 있으셨죠. 아마 레위기의 제사법이라든지 민수기에 나오는 12지파 수세는 데서 아마 많이들 머뭇거려 했을 텐데, 어찌되었든 그 어려운 고비를 잘 넘겨서 신명기까지 여러분 잘 마무리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믿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른 구약 성경에 묘사된 하나님을 믿고 계신가요? 혹은 신약에 나온 하나님을 믿고 계신가요? 대답이 그리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레위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무척 잔인해 보이십니다. 매일 하루가 멀다 않고 제사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다 조금이라도 제사법을 어기게 되면 가차없이 징벌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첫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분향했다고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냉정하시고 잔인한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앙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하여 제사법을 견고히 세우시고 여러 주의사항을 주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 나온 하나님의 형상만을 우리 신앙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무언가 부족해 보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성경의 하나님이란 어느 특정 부분에 나온 하나님의 형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형상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유대교를 믿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율법과 제사법을 지켜야 하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매일같이 죄사함을 받으러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이런 것들도 없으면 비둘기라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아마 현대 유대인들도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것입니다. 즉 어느 특정 구절에 혹은 성경의 여러 책들 중에 어느 특정 부분에 기록된 하나님의 형상만을 보고 그것만이 하나님이라 단정하는 것은 설령 그것이 성경의 기록일지언정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잘못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의 형상에 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형상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이자 목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의 참된 형상을 깨닫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란 우상 숭배의 원인이 되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타락하고 죄악된 욕망들 때문입니다. 이러한 욕망들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데 큰 방해물로 작용합니다. 성경 말씀들을 우리 욕망을 합리화하는 데 이용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구절들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 욕망의 성취독으로 사용해 왔음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많이 봐왔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리 오래전 일도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만 해도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에서는 노예제가 합법이었습니다. 결국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노예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북부연합도 노예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남부연합의 주장 모두가 성경을 그 근간으로 했습니다. 한쪽은 노예제는 하나님이 금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다른 한쪽은 노예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느 쪽 주장이 더 성경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지금의 대답은 노예제 폐지이죠. 아마 그때 만약 노예제가 성경적 주장이라고 더 많은 사람들이 믿고 남부연합이 승리했더라면 아마도 우리 한국인들을 포함한 유색인종은 이곳 북미에서 평생 백인의 노예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인종차별을 옹호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의 타락한 욕망이 크면 클수록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형상도 그만큼 왜곡되기 마련입니다. 사탄도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타락한 욕망을 뛰어넘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참된 형상을 보도록 인도해 줄 분이 필요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경 전체가 드러내고 있는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형상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참된 형상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하나님이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놓쳐버리면 아무리 뛰어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리고 그 성경 지식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바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를 통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참된 형상을 깨닫는 데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참된 형상을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중에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가르침과 사역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참된 형상을 받아들이는 것을 철저하게 거부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스라엘의 이 실패와 거부에 대해 사도행전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36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주이자 구원자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형상은 오직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이라는 진리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참된 형상이라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도 복음서 여러 곳에서 증언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7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제자 빌립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간청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빌립과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참된 형상을 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보면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행하는 수많은 사역들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과 함께 하심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완전히 계시하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을 비롯한 다른 복음서들이 분명하고
강력하게 증언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에 따르면 주의 변모주일입니다. 주의 변모주일. 영어로는 Transfiguration Sunday라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9장과 마태복음 7장 그리고 누가복음 9장 이렇게 공관복음에 나온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셔서 거룩하게 변화되는 장면을 그 모티브로 삼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산에서 빛과 같이 하얗게 변화되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이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은 이 신비한 체험을 했으나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지 깨닫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있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산 위에서 영광의 광채 가운데 변화하신 예수님의 모습, 구약의 대표인 모세와 선지자 엘리야의 등장, 그리고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놀라운 소리를 미루어 봤을 때 예수님은 신적인 거룩한 존재이며 구약이 상징하는 메시아이며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 복음서들은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변모주일은 복음서의 이 기록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영광의 광채로 하나님의 아버지를 계시하며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정체는 좀 전에 말씀드린 사도 베드로의 증언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증언과도 분명하게 일치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형상이 완전하게 우리에게 계시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하지 못한 유일무이한 사도입니다. 하지만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로 부름받은 후 자신의 일생을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바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공부하고 배워왔던 구약의 모든 이야기와 가르침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형상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이란 것을 깨달은 것이죠. 구약에 나온 하나님의 참된 형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갖고 있던 모든 구약의 가르침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물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의 바울 서신들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상 숭배와 거짓 가르침이 난무하던 고린도 지역에서 그런 우상 숭배와 거짓 가르침에 노출되어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이 복음의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기서 세상의 신은 우상입니다. 그 우상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합니다. 참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인간의 타락하고 죄악된 욕망이 만들어낸 그 세상의 신은 우상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가리워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참된 형상을 보지 못하게 가려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자신의 욕망이 만들어낸 가짜 하나님인 우상을 섬기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 안에 만들어 놓은 신을 하나님이라 여기며 숭배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그 신에 투영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그들만의 하나님은 그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줄 도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완전하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참된 형상은 그들의 신앙 속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가증스럽게 여기시던 우상 숭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버젓이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자신이 전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가치관이 아니다. 자신이 전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진리이다. 왜냐하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태초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우리의 마음을 비추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참된 형상, 하나님의 참된 영광을 목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기쁜 소리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만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들을 끊임없이 살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된 참된 하나님을 고백하고 의지합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을 읽을 때 우리가 원하는 특정 구절과 부분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그려서는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해 그 성경의 구절들을 읽어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통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을 통해 성경의 말씀들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우리 안에 세상의 신을 지워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죄악된 욕망이 만들어낸 가짜 하나님을 버려야 합니다. 다른 사업장들은 다 망해도 내 사업장만 번창하게 해주시는 경영 컨설턴트 하나님, 다른 자녀들은 다 떨어지더라도 내 자녀만은 좋은 대학, 좋은 인류기업에 붙여주시는 진학 취업 전문가 하나님, 나를 부자 만들어 주려고 번호 찍어서 보내주시는 로또 전문가 하나님, 철저하게 강자의 편에서 약자를 나몰라라 하시는 권력 추종자 하나님, 열심히 기도만 하면 없던 재물도 마구마구 부어주시는 은행장 하나님, 내가 11조 하면 10배를 채워주시는 투자 전문가 하나님, 대면 예배 드리는 이들만 코비드에서 낫게 해주신다는 백신 하나님, 사람을 때려 죽여도 아이를 굶겨 죽여도 늘 나를 사랑하고 내 편이신 노답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더 있겠습니까? 우리는 못 느끼고 있는가 봅니다. 우리는 아직 느끼지 못하고 있는가 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라고 묻는 이유는 그들이 봤을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제가 아까 열거해드린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봤을 때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이 봤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의 형상은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안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가짜 하나님을, 그 타락한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참된 형상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참된 형상을 우리의 신앙 속에서 회복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버림받은 이들, 세상에 가장 약한 이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이들과 친구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참된 형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아무런 죄도 흠도 없던 그분께서 우리 인생들의 죄악을 담당하시려 묵묵히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며 돌아가셨다는 성경의 진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형상을 볼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난 것처럼 보였던 그 칠흑같이 어두웠던 그 새벽녘에 아침의 그 찬란한 빛처럼 영광의 광채를 비추며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이 세상을 당신의 사랑과 공의로 회복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참된 형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주님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춰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이 세상을 더욱 어둡게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타락한 모습에서 세상 사람들은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봅니다. 우리의 욕망으로 만들어낸 가짜 하나님을 보면서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기와 욕심으로 만들어낸 거짓 신을 우리 안에서 몰아내도록 분별력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완전히 계시하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겠나이다. 욕망의 우상을 만들지 않겠나이다. 오직 정의를 강같이 이르게 하시며 과부와 고아를 눈동자같이 살피시며 가장 낮은 자리에서 긍휼을 구하는 이들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 세상에 새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가는 우리 기쁜 소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또한 사랑하는 아들이라 사랑하는 딸이라 불러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땅 사는 동안 우리 인생 가운데 가증스러운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거룩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참된 형상을 나타내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풍성함을 날마다 찬양케 하시고 그 풍성함을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우리 하나님의 참된 형상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이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며 자족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과 심령을 오직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리. 광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 오전에 김경환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코비드 락다운 상황으로 인해 직계 가족들만 모여 지난 수요일이었던 2월 10일 오전 10시에 욕 세메스트리에서 발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유가족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비드 락다운으로 인해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가 진행되고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예배와 모임의 스케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제2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이 사순절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회개, 금식, 절제 등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의 순환을 기억하는 그리스도교의 절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 기도하고 또 각자 나름대로의 절기를 절제 생활을 하면서 경건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교인 성경 율독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 스케줄표를 따라서 성경 율독에 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트랜스퍼 헌금 그리고 우편 헌금 모두가 가능하오니 헌금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흥 찬양 후에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물이 마소서. 구원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따스럽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하늘과 쇠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완전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참된 형상을 쫓아 이 땅 위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기쁜 소리 교우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그리고 그 선한 결단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